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지난주를 겪고 또한 요즘 세계 전쟁의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그렇죠? 평화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세상은 누구나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저께 하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요즘은 백과사전 들고 다니지 않고 다음이나 네이버나 검색어로 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딱 나오는 것이 위키 백과사전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정의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그것을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하고 정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은 꼭 정의로운 세상이고, 정의가 바로 서야지 평화로운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로마 제국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로마의 평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로마의 평화는 소수만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총과 칼, 그때 총은 없었죠. 총은 없었고 칼과 억압과 폭력, 그것으로 로마의 평화가 있었고, 로마 시민들을 위한 평화죠. 그거는 그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죽거나 억압당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런 폭력과 계급 이런 것이 기반이 되는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귀족과 그러한 사람들의 평화였을 뿐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모두가 함께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모두가 함께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상 평화로운 세상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화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폭력으로 대항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비폭력으로 맞서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반드시 이길 수 있죠. 저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36절 그 말씀을 봤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서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서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네가 하는 소리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소리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로 하여금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잡혀서 여기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의 법칙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빌라도의 너의 나라처럼 이 세상에 있는 나라처럼 폭력과 억압으로 평화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만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곧게 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은 죄된 사회의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왜곡된 평화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것이 평화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나의 사자를 보내시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세상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보내는가? 여러분, 그 세상에 대해서는 2장 17절, 우리가 3장 1절부터 봤는데 그 위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이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세상,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오리발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죄된 구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죄를 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데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달았지만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구조 가운데, 죄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과의 일치를 지금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자를 왜 보내실까요,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자를 보내는 이유는 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뭐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옛날에 왕의 행차가 하면은 그 전에 선발대가 나가서 길을 준비해요. 왕이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선발대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제가 통신병도 하고 뭐 군정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뭐 훈련하고 그러면 통신깔로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래야지 이제 군인들이 바로 오니까. 그러니까 왕의 행차 가운데 앞서 선발대들이 하는 것은 왜 하냐면 왕이 연약하대요. 왕도 인간이니까 연약해요. 그래서 자객이 있으면 안 되고 길을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악함 속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젖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틀렸으면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진정한 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역사적으로 두 인물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세례 요한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는 세례 요한이 되고요. 세례 요한이 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두 분 다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이 뭡니까? 전파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이 공권력에도 그 헤롯이라는 그 공권력에도 대항을 했죠. 거기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다라고 말해서 잡혀서 사실은 끔찍하게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었던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에 대한 회개 또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언이 아닙니까? 내 사자가 올 것이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봤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잘못된 평화, 즉 죄와 함께하며 죄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평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평화를 외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을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누구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거고요. 예수님 또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재림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삶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거고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의 길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과의 일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사자가 언급이 됩니다. 바로 어떤 사자냐면 언약의 사자입니다. 3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자가 확 나타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의 정체가 누구냐면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언약의 사자는,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고 사모한다라고 말해요. 1절 말씀 읽었는데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의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 뭐냐면 이 반어법적으로 그래 그 하나님이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온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2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당장 오시라고 해봐.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를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어요. 갑자기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갑자기 임하세요. 갑자기. 갑자기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임한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뒤로 보면 쭉 그 5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크게. 그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두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이제 2장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쭉 나오는데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불과 잿물 이것은 뭐냐면 그 금과 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순결하게.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깨끗하게 돼서 뭘 한다고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공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유다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이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워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두 번째로 또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그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이고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이고요. 그리고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은 이 세상에 미혹되어 잘못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할 평화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악과 타협하여 갖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언약의 사자가 이루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언약의 사자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평화로 속삭이고 그것이 평화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을 걷어내고 우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속하지 말고 복음이 주는 평화, 예수님이 주는 평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5절에 보면은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죄가 뭡니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 영적인 인간의 영적인 것이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패, 내 육적인 부패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패가 이 점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미혹돼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점치는 거예요. 간음한다는 거, 이건 육적인 부패입니다. 육적인 부패.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늘 쓴뿌리가 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어떻게 이겨내요? 제일 못 이겨내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예배자로 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에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할 때, 그때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믿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없어지진 않아요. 인간들은 다 없어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지방회 회장 하면서 목사님들과 많이 부딪혔어요. 부딪히는 목사님들은 다 선배들이에요. 선배들. 후배들은 저하고 부딪힐 수가 없죠. 얼마나 일은 해결해야 되는데 싸움도 하고 제가 싸움 할 줄도 몰라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고. 자꾸 그냥 무슨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 앞에 내세우고 막. 그러고 나서 오면은 집에 이제 수원 갔다가 이렇게 하고 일을 처리하고 오면은 얼마나 공허하고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선배들하고 일 때문에 그러면 또 집에 오면 또 가만히 두질 않아요. 또 전화가 와요. 이렇쿵 저렇쿵 전화해요. 제가 전화 받고 이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감정적으로 했던 건 사과드리고,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려고 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제가 와서 이제 새벽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어저께 있었던 일들, 그저께 있었던 일들이 쫙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나를 책망하세요. 야, 네가 옳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네 안에 있는 승질을 부리느냐. 이렇게 승질을 부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옳았는데 이래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다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성가대만 크게 아멘하셔야지.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면 구조적인 죄입니다. 구조적인 죄. 이 구조적인 죄가 뭐냐면
이 세상은요, 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죄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 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죄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 파악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갖고 그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구조에 얼마나 많이 저항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고요, 사회적인 성숙도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구조적인 죄를요 다 합당하게 여겨요. 왜?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죄인지를. 예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어 쫓았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조적인 죄 안에 있던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래요? 너 그 죄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내어 쫓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정당성을 갖고. 그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냥 장사할 수 있어요? 허락을 받아야죠. 허락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죠. 허락 받는데 그냥 받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커미션이 있었겠죠.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또 이익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 구조가 딱 잡혀 있잖아요. 나는 허락을 받았다, 돈을 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이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그 구조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쫓은 것뿐만 아니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구조를. 여러분, 이 구조적인 죄를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권력자들에게 빈번히 나타납니다. 역사를 보면요, 권력자들에게 빈번히 나타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사당화 시켜놓고 정당화해요. 정당화. 법에 있는 근거에서 했다, 뭐 이러면서 정당화 시켜요. 이 나라를 위해서 했다. 이게 역사에서 쭉 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구조적인 죄악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교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이분이 이제 유명한 말이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그 아이히만이라는 그 나치 전범, 그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잡혔어요. 전쟁이 망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안 잡혔어요. 나중에 아르헨티나에서 잡힙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잡혔는데 이제 재판을 하는데 한 평범한 아저씨, 아이히만이 뿔이 달리고 진짜 인상도 더럽고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한 인상이고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이에요. 악의 평범성.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근데 한나 아렌트가 그 생긴 것만 보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아요.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시스로 보내서 죽이고 나서 나는 죄 없다. 왜 죄가 없느냐? 했더니 나는 공무원이다. 난 위에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 근데 그 모습에 한나 아렌트가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이고 나서도 어떻게 죄 없다고 말하지? 여러분, 아이히만이 평범한 모습이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말도 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평범한 구조 안에서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신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어요? 17절에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이 죄의 구조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요. 세상의 모순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구조된 죄악 가운데 그냥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고 그거하고 싸우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죄된 구조 가운데서 그냥 끌려가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으셨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이 빌라도라는 그 구조 안에서 죽은 거예요. 구조. 이 대제사장들이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까?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당신만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사형은 내릴 권한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가갖고 빌라도가 깨달은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고 깨달았어요. 없다고. 살려주려고 몇 번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 폭동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내어주죠. 죄된 구조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을 알고도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 죄된 구조 안에서 그냥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빌라도가 물 떠와라 하더니 손 닦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 없다. 죄가 없긴 뭐가 죄가 없어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보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자. 여러분 구조적인 죄를 우리가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시는 것은 그래서 내 자신의 결단이 아니에요. 빌라도도 알았어요. 죄가 없는지. 근데 그에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 안에 살아가면서 이 구조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뭘까요? 나 변하지 않는다. 너도 변하지 마라 말이에요. 너 결코 소멸되지 않으리라.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너 반드시 너는 소멸되지 않는다. 왜? 나 변하지 않는다. 너도 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이 아닙니다. 전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정치하고 상관없이 참 참담한 심정의 한 주를 보냈어요. 근데 더 참담한 것은 이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이 구조로 인해서 악의 구조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력해 그냥 계속 무력해요. 그냥 무력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군지 아는데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세상과 일치를 보여야 할까요? 이러한 세상이니까 그냥 일치를 보면 살아가죠. 그게 그거지.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일수록 하나님과의 일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정치적으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더욱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죄진 자를 하나님이 상 주고 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으시고 대강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는 자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예수님이신지를 복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